유대인의 민담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절친했던 두 친구가 서로 맞은편 쪽에 보석 가게를 냈습니다. 가게를 운영하다 보니까 서로가 이렇게 단골을 잡고 뭐 손님을 끌고 하면서 틀어져서 그 친하던 친구 둘이 철천지 원수가 된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두 사람이 함께 있는 자리에 천사가 나타나 가지고 내가 너희들에게 큰 복을 주길 원하는데 누구든지 소원을 말하면 응답해 줄 거라고 말하라. 그런데 단 뒤에 있는 소원을 말하면 상대방인 친구가 2배로 받을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둘이 서로 네가 먼저 해라. 아이 네가 먼저 해라. 서로 하다가 서로 멱살잡이까지 갔어요. 그래서 막 서로가 이제 막 죽일 것처럼 서로를 이렇게 다투다가 한 친구가 그래요. 있는 대로 분노했죠. 그래서 좋아. 내가 먼저 말하겠다. 제 한쪽 눈을 멀게 해주세요. 그랬대요. 상대는 두 쪽 눈이 멀었겠죠. 여러분 질투는 상대를 아프게 하고 나를 망가뜨립니다. 내가 가진 장점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 대상에게 모든 에너지를 다 빼앗깁니다. 결국 증오의 미움의 강물에 빠져 죽게 만듭니다. 내 마음에서 시기와 질투가 불타오를 때 이것을 억제하고 다스리는 능력을 잃어버리면 그 질투의 불길에 결국은 내가 타죽고 맙니다. 백설공주 얘기도 결국은 시기침을 질투를 이기지 못해 몰락해가는 계모 이야기죠. 성경의 사울 왕도 다윗에 대한 질투 때문에 결국은 몰락하고 맙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각자의 길이 있어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의 길을 인정하면서 가면 행복해요. 질투는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비교하게 만들어요. 이 비교는 마귀가 우리를 파괴시키는 굉장히 강력한 무기예요. 그래서 누구라도 이 질투에 이렇게 걸려들면 비교의식에 빠져버리면 둘 중에 하나예요. 교만해서 망하든지 열등감으로 망하든지.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각자를 다르게 만드셨고 각자를 작품으로 만들어 주셨다. 그래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축복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풍성하게 만드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늘 시기와 질투를 감추지 못하고 그렇게 드러냈던 교만한 지파,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셉에게는 므낫세와 에브라임 두 아들이 있었는데 므낫세가 장자이고 에브라임이 둘째예요. 근데 요셉이 아버지 야곱이 죽기 전에 이 두 아이들을 데려다가 축복을 받는데 거기에서 야곱이 이 두 아들 손주들을 아들로 삼아요. 그래서 둘에게 축복을 하는데 에브라임에게 장자의 축복을 해줘요. 요셉이 말렸지만 아들아 나도 안다. 그렇지만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서 에브라임에게 장자의 축복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므낫세는 졸지의 차자가 되어버립니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데 에브라임은 자신들은 최고의 지파라는 자부심과 긍지가 있었고 에브라임 지파는 굉장히 성경에 봐 숫자적으로도 강하고 정치적으로도 뛰어났습니다. 이 가나안 입성의 영웅 여호수아도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에요.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 더 교만해지고 기고만장해졌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은 자기 앞에 어떤 누가 나서는 것에 대해서 용납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주관하고 자기들이 리더가 돼야 되고 자기들의 영향력이 미쳐야 된다. 이렇게 굉장히 교만했던 기고만장했던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이 에브라임 지파의 교만과 질투심이 가져온 사사시대의 비극적인 아픔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지금까지의 이 사사에 대한 기록은요, 한 사사가 전쟁을 하고 전쟁이 맞춰지면 그 사사를 통해서 몇십 년이 평안하였더라. 이렇게 반복, 이런 어떤 패턴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입다의 경우는 상당히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드온의 경우는 전쟁 이야기가 얼마나 리얼하게 이렇게 묘사가 돼 있어요. 반면에 입다가 암몬을 무찌른 이 전쟁 기록은 아주 짧게 기록이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암몬을 입다의 손에 넘겨주심에 암몬이 성을 넘겨주고 항복했다. 끝. 이게 다예요. 단 2절만 기록하고 끝내요. 전쟁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대신에 전쟁 이후의 2가지 이야기, 딸에게 행했던 서원의 사건과 지난주의 내용이었죠. 오늘 본문에 에브라임과의 내전, 전쟁 이야기를 상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동족 에브라임 지파와의 싸움 이야기는 이 싸움이 어떻게 시작됐고 어떻게 진행됐고 그 끝이 어떻게 마무리되었는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좀 고민하면서 묵상하면서 이렇게 읽어야 이 은혜가 되죠. 성경을 무조건 나는 일주일에 통독하겠다. 막 지난번에 어떤 선교사님 와가지고 자기 일주일 만에 성경을 통독했대요. 너무 힘들었대요. 그래서 기억에 남는 게 있냐? 했더니 없대요. 그런 짓 하지 마라 앞으로. 그런 짓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물론 통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사건 하나의 기록을 보면서 왜 이렇게 됐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한 의도가 뭐지? 이런 것이 우리 안에 묵상이 될 때 그 말씀이 내게 적용이 되고 능력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왜 이렇게 이 입다의 사건은 특이할까? 이것은 사사시대가 지금 무너져가고 있는데 이 사건이 사사시대가 무너지는데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인사이트를 배경을 제공해 주고 있다는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상과 싸워야 되고 영적으로 싸워야 되고 이렇게 이런 어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전쟁을 잘 해내야 되는데 그런 거 다 포기해버리고 그런 건 그냥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포기하고 이방 적과의 싸움은 다 포기해버리고 오히려 집안 싸움에 목숨을 걸었다. 자, 이게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교회가 처해 있는 모습은 아닐까? 교회가 처해 있는 모습. 오늘 우리들의 처해 있는 모습이 구약의 이스라엘은 신약의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해석할 때 이 구약을 해석할 때 잘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안에 있는 악을 제한다 이것은 교회 안에 있는 악을 제한다는 의미로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모습이 교회가 처해 있는 영적 상태가 아니냐는 거예요. 자, 교만한 에브라임 지파가 사사에게 시비를 걸고 나온 것은 이게 처음이 아닙니다. 사사기 8장에 기드온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무찌르는 사건이 나왔어. 그때 먼저 이 기드온과 므낫세 지파에게 시비를 걸었던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에브라임이에요. 그러니까 이 에브라임은 자존심이 겁나 세. 그래서 그때 기드온이 어떻게 해요? 자존심 세워주잖아요. 야, 니들의 끈물 포도가 우리의 만물 포도보다 더 우수하지 않냐? 비교가 안 되는데 왜 그렇게 우리에게 그렇게 못 잡아먹어서 난리냐 한마디로. 그래서 잘 달래줬더니 그래? 그럼 알아서 다행이네. 그리고 이 교만 덩어리 에브라임이 그때 이제 싸움을 자제해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기지를 발휘해서 싸움이 일어나지 않지요. 그런데 오늘의 본문에 보면 입다는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서 너희들의 잘못이 뭔지 아냐? 지적을 해요. 그러면서 싸움이 일어나는데 입다는 싸움을 피하지 않고 결국 이렇게 해서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일어난 겁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에서 에브라임 지파는 입다의 길을 꺾기 위해서 입다 목전에 대대적인 군사를 집결시키고 이제 전쟁의 명분을 뭐라 그러냐 하면 암몬을 치러 갈 때 왜 우리를 무시하고 부르지 않았어?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의 집을 다 불살라 버릴 거야.
이 땅을 우리가 다스려 버릴 거야. 암몬 대신 우리가 다스린다. 이게 이제 에브라임 지파의 요구 사항인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해서 기가 막힌 요구인 게요. 여기에 대해 입다가 응답하는데, 입다는 기드온처럼 니들이 왜 그러냐, 우리가 남이가, 우리 친구 아이가, 우리 싸울 필요 없지 않나, 이렇게 하지 않고 입다는 너희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다 이거예요. 내가 암몬과 싸울 때 너희들에게 도와달라고 요청하지 않았느냐? 그랬는데 이제 와가지고 무슨 귀신 씨나 까먹는 소리 하나. 우리가 암몬과 싸운 것이 무슨 동네 패싸움인 줄 아냐?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싸웠다. 그랬잖아요. 자기 딸을 얼마나 절박하면 자기 딸의 목숨을 내놔서라도 하나님이 이 전쟁을 좀 승리하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몸부림을 쳤는데, 그렇게 하면서 너희들이 도움을 요청했는데 이제 와서 이게 무슨 소리냐? 울분을 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태도는 사실은 어디에서나 일어나는 태도요. 교회 안에서도 교회가 어떤 주어진 과제,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막 열심히 해요. 일하다 보면 뭐 실수할 때도 있고 뭐 소외되기도 하고 그렇지요. 뭐 어떻게 완전합니까? 인간의 집단이 일하다 보면. 그랬는데 뭐 이건 왜 이렇게 된 거냐? 이것은 좋은데 이건 잘못된 것이다. 왜 이렇게 결정을 했느냐? 도대체 목사는 뭐 하는 사람이고 장로들은 뭐 하는 인간들이냐? 막 이러면서 불만을 표시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발칵 뒤집히기도 해요. 왜 우리를 인정해 주지 않느냐는 거예요. 왜 우리는 알아주지 않고 무시하냐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가 분쟁에 빠지기도 하고 싸움이 일어나는 현대판 에브라임 족속들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날도. 자, 입다를 화나게 만든 게 뭐예요? 길르앗 사람들을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도망자들이라고 중상 비방했기 때문에 어떤 이유라도 이웃을 비방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는 죄인 거예요. 에브라임 지파는 탐욕의 눈이 멀어서 형제의 승리를 축하하기는커녕 얼마나 고생했어요. 야, 너희들 고생했다. 이렇게 하지는 않고 시비를 털면서 전쟁 끝나고 나서 힘 빠진 그 상황을 이용해서 그 승리와 영광을 자기들이 통째로 먹겠다고 달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입다가 2절에 보니까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와서 올라와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면 입다가 그렇게 두려워 떨었던 그 이유가 뭐예요? 에브라임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에브라임이 무시해버렸어. 가장 강력한 에브라임 족속이 참여를 안 하니까 입다는 너무너무 겁이 나고 두려워 떨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자기의 딸을 내놓을 만큼 절박하게 싸운 거예요. 그런데 이제 와가지고 이 땅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냐는 거예요. 이런 족속을 가리켜서 우리가 불안당, 더 속된 말로 양아치 같은 집단인 거예요. 에브라임은 지금 하는 행동이. 그러니까 입다는 목숨을 걸고 싸웠어요. 나라를 구하려고. 그가 자기의 명예를 위해 싸웠습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책망을 받으려면 누가 책망받아야 돼? 에브라임이 책망받아야 돼. 에브라임은 정말로 이들은 못된 짓을 하는 거예요. 입다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사용하셨다. 그런데 너희가 이것을 불쾌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악한 죄이고 불신앙이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불만을 표시할 때 조심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생각하고 이것이 맞는가 다시 한번 고민해보고 이것이 하나님께 대한 도전인가?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는 아닌가? 이것이 나의 자존심과 나의 고집을 위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못된 짓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걸 고민해 보셔야 되고 이것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교회는 거룩함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에브라임의 교만과 입다의 상처가 충돌합니다. 에브라임의 질투와 입다의 위기함이 부딪힙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동족 상잔의 비참한 전쟁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결국 두 지파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고 이 내전으로 에브라임 사람 42,000명이 죽어요. 그런데
누가 똑같이 같은 말을 쓰니까 우리가 남북 간에 전쟁이 일어나면 그렇지 않겠어요? 만일에 그렇다면 똑같은 말을 쓰는데 뭘로 가려낼 수 있겠어? 사투리로 가려낼 수 있잖아. 예. 오랫동안 이렇게 정착하면서 떨어져 살았으니까 강 이쪽 저쪽으로. 그래서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발음하지 못하는 쉬볼렛이라는 단어로 에브라임 사람을 가려냅니다. 경상도 어떤 지역 사람들은 쌀 발음을 못해가지고 야, 너 쌀 발음하면 10만 원 줄게. 좋아. 살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단어를 가지고 가려내는 거예요. 이전에 대통령 가운데 김대중 대통령은 호남 방언이 워낙 강해가지고 누가 들어도 호남 출신인 거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민 여러분, 행동하는 양심, 이건 나우 인생 철학, 나우 철학입니다. 이번에 확실하게 거시기해 버립시다. 이렇게 했어요. 또 이 거제 출신 김영삼 대통령 영남 방언이 워낙 강해가지고 누가 봐도 영남 출신인 거 알 수 있었어요. 국민 여러분, 나의 목표는 배나와 개혁, 경제를 확실히 살리는 것입니다. 이분이 실제 있었던 일화가 있는데 제주도에서 연설하면서 제주도민 여러분, 3년 내로 제주도를 국제적 관광도시로 만들겠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외무부 장관이 관광이 아니고 관광입니다. 그랬더니 애무부 장관은 애무나 잘해. 그랬답니다. 아무튼 이렇게 있다가 두 번의 전쟁에서 그렇게 해서 기지를 발휘해서 승리를 했는데 문제는 승리에서도 기쁨이 없어. 암몬과의 싸움에서도 기쁨이 없고 에브라임과의 싸움에서 기쁨이 없어. 왜? 첫째 기쁨은 외동딸을 잃었고 두 번째는 자기가 보호해야 될 사사로서 보호해야 될 자기네 동족을 죽인 거예요. 분노가 그 분노가 이런 비극을 일으켰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살면서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은가? 전쟁에 이겼는데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제가 신학생 때 어떤 이단과 부딪혀서 싸웠어요. 논쟁을 했어요. 근데 그 이단이 왔던 그 여자가 별로 준비가 잘 안 된 여자라서 신학생인 저한테 깨졌어요. 그런데 그러고 났는데 제가 기분이 좋을 줄 알았는데 너무 기분이 안 좋은 거야. 그 다음부터 제가 이단과는 부딪히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그때 이단은 그냥 해버려야지, 거시게 해야지. 이걸 가지고 자꾸 내가 막 이렇게 하는 것이 별로 안 좋더라고. 그래서 입다의 승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되지 못한 상처뿐인 영광이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선거 때만 되면 많은 후보들이 자기 뽑아달라고 호소하고, 그리고 이전에 보면 사람들이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 후보에게 투표를 하는데, 일전에는 보면 한국에서 크리스찬 후보라 그러면 무조건 뽑는 경우들이 있었고, 그리고 목회자들이 대놓고 앞에서 이렇게 선거운동을 대놓고 해주기도 하고 막 이랬어요. 그런데 경험해 보니까 여러분 어때요? 교회 다닌다 그래서 그 사람이 진짜 정치도 잘하지 않더란 말이에요. 진짜 크리스찬이라는 보장도 없어요. 때로 정치인들 중에는 교회 찾아와서 인사도 하고 자기가 신앙의 힘을 어필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만, 여기 와서 인사를 한다, 그런다고 해서 그게 그렇게 크게 그렇게 그걸 중요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정치인들 대부분 자기 출세 영광 위해서 신앙 팔아먹고 이용해 먹는 사람들이고, 정말 신앙을 위해서 신실한 신앙 가지고 그 신앙의 양심 가지고 정치하는 사람 보지를 못했어. 그러니까 누구를 뽑을지는 고민해 봐야 되지만 우리가 뽑지 말아야 될 사람은 확실히 있어요. 뭐냐 하면 자꾸 분노를 조장하고 막 감정을 충동질하고 막 이러면 남을 헐뜯고 이런 사람은 뽑으면 안 돼. 인류 역사를 보면 이념과 사상 가지고 분노 일으켜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했어요. 독일 나치 정권 히틀러가 독일 사람 부추겨서 유대인에 대한 분노 일으켰고 그 결과 유대인 600만 명이 학살을 당합니다. 근데 이 히틀러 같은 사람도 목사 아들인 거예요. 이 목사 아들들이 골치 아픈 거예요. 정치 지도자들이 사람들 격동하고 흥분시키면서 분노 일으켜서 서로 죽이고 죽게 만드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안타깝지만
스스로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일으킨 종교 전쟁으로 인해서 적어도 약 7천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다 그랬잖아요. 판단을 잘못하면 이념이나 사상이나 종교가 걷잡을 수 없는 광기가 될 수 있어요. 그렇다면 광기에 휩쓸리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니까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광기에 휩쓸리지 않는 방도는 겸손함으로 다른 사람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섬김으로써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지만 결코 집단적인 분노를 일으키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맘만 먹으셨으면 엄청난 집단적인 그런 운동을 하시고도 남으셨어. 그러나 오히려 집단이 들고 일어날 때 그들의 흥분을 가라앉히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최근에 보수주의 기독교 목회자들 중에는 유튜브를 이용해서 엄청난 돈을 버는 목사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민감한 주제들을 들먹이면서 자신들이 마치 엄청난 이 시대에 사명받은 선지자인 것처럼 흥분하면서 우매한 자들을 이용해서 후원금, 기부금을 엄청나게 받아들이고 수입을 올리고 있어요. 데모 현장에도 쫓아다니고 국회 같은 데도 쫓아다니면서 영상 찍어서 방송하고 끊임없는 갈라치기 하면서 여론을 조장하기도 해요. 코로나 백신 맞을 때도 가짜뉴스를 엄청나게 퍼뜨리고 조장해서 음모론을 통해서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 숫자 모아가지고 광고료 뜯고 많은 돈을 긁어 모았어요. 안타까운 것은 이런 일에 소위 열심히 있는 보수 기독교인들이 이용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들의 주장이 진리인 것처럼 그저 막 그렇게 떠들어댑니다. 그런데 내용을 분석해 보면 황당한 얘기들이 많고 논리적이지도 않고 팩트도 별로 없어요. 사람들을 충동시키는데 이용해 먹는데 탁월한 은사와 재능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돌로 쳐 죽이려는 사람들의 광기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한마디로 가라앉히셨어요. 율법으로 하면 돌로 죽여야 돼요. 그러나 예수님은 죄 없는 자 있으면 그가 먼저 돌 들어 쳐라. 흥분하며 정죄하며 돌로 치려 달려들던 자들이 다 떠나가고 난 이후에 주님께서 그 여인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저들이 너를 정죄하지 않았지 않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여러분, 이것이 복음 기독교 정신이요. 주님께서는 죄와 정죄를 분명히 구분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군중들의 광기와 집단적인 분노에는 끝까지 침묵으로 대응하심으로써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최근에 보면 페이스북 같은 것을 보면 정치 문제 때문에 사람들이 첨예하게 갈려서 싸움을 합니다. 답답할 때가 많고 화날 때도 많아요. 어떻게 동일한 사건을 두고 그렇게 생각이 다르고 주장이 다르지 충격스러워요. 특히 상대방을 향한 조롱과 비아냥과 막 그런 저주와 공격의 말들은 정말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그런 사람들 중에 기독교인들도 되게 많아. 양쪽에 갈라치기 하면서 서로가 기독교인끼리 싸워. 어떤 사건이 터져서 사람마다 자기 의견을 표현하다가 이게 다른 사람들을 향한 분노나 조롱으로 나타날 때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가 뭘까? 내 생각대로 저들을 다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렇게 하는 게 옳은 일일까? 아니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 예수님은요, 그런 상황 속에 침묵하세요. 홀로 산으로 가서 기도하세요. 예수님이 할 말이 없어 침묵하신 게 아니요. 빌라도에게 넘겨주셨을 때 얼마나 할 말이 많으셨겠어. 그러나 침묵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해요. 만일 오늘 예수님이 광화문에 오셔서 데모 현장에 가시면 어느 편에 서실까? 여러분, 어느 편에 서실 것 같아요? 아마 진보주의자들은 우리 편에 오시겠지. 보수주의자들 아니야, 우리 편에 오셔서 피켓을 들고 태극기를 드시겠지. 천만의 말씀.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이런 고민 안 하시고 여러분 어떻게 신앙생활 하십니까? 과연 예수님께서
목소리를 피켓을 들고 데모하시면서 어느 한편을 향해 돌을 던지실까? 예수님이 흥분하시면서 유튜버로 활동하실까? 제가 이런 민감한 문제로 여러분에게 도전하는 이유는 죄의 문제와 정죄의 문제는 확연하게 다르다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죄를 확실하게 죄로 규정해요. 그렇지만 어떤 이슈라도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판단하고 심판하는 정죄는 용납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지만 왜? 내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정죄하는 순간 내가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정죄는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예수님은 어느 누구도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복음은 죄를 엄격히 구분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함부로 정죄하고 갈라치기를 한다면 그 순간부터 우리의 신앙은 율법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원래 목회자들이 제대로 가르치질 않아요. 그리고 이런 민감한 문제들은 아마 제 설교가 이렇게 설교하면 굉장히 듣기 힘든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광화문에 나갔던 사람들이 있거든요. 촛불 들러 나가고 피켓 들고 태극기 들러 나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감히 그렇지만 제가 이런 이슈들을 말씀하는 이유는 올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복음을 받고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라면 우리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정말 고민하셔야 되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주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믿음인지 나에게 분별의 영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성령의 깨달음과 조명 아래서 바른 신앙을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누군가가 저에게 목사님 신앙 어떤 신앙이냐고 물으면 저는 제가 가진 신앙은 당연히 복음주의 보수 신앙이라고 답할 거예요. 그리고 감히 저는 제가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말하는 복음주의 보수 신앙은 소위 극보수, 속된 말로 꼴통 보수 기독교 신앙은 아니에요. 오늘날 극보수 기독교 신앙인들은 예수님보다 훨씬 앞장서서 심판의 자리에 들어가 있어요. 정죄의 자리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그런 순진한 기독교인들은 분별 없이 비판 없이 그런 충동을 따르면서 같이 흥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교회가 실천할 가장 중요한 일은 흥분하면서 상대를 향해서 정죄하고 비난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침묵을 배우는 거예요. 침묵하는 신앙은 비겁한 신앙이 아니고 인내와 용기의 신앙입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이 시대의 광기와 분노에 침묵으로 기도로 맞설 때 곳곳에서 불처럼 번지는 분노의 불길이 가라앉게 될 겁니다. 오늘날 기독교는 너무나 가벼운 일에도 세상을 향해서 촐싹거리고 쓸데없는 감정과 분노를 너무 많이 표출해요. 그러나 그런 모습 보면서 감동받고 교회로 나올 사람 없다는 거 아셔야 돼요. 그동안 교회는 종교 사회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어떤 통계적인 일에 대해서 굉장히 무시했어요. 통계를 이야기하면 숫자를 이야기하면 마귀 역사라고. 그렇게 하다가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가 어떻게 됐습니까? 사회적인 여론을 무시하다 보니까 신뢰가 땅바닥에 처박힌 거예요. 예수님께서 전도자를 파송하시면서 뱀과 같이 지혜로워라. 비둘기 같은 순결을 잃어버려도 안 되지만 뱀과 같은 지혜로움을 겸비해야 된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세상을 살아내야 되는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순결하기는 했는지 모르지만 지혜가 없다 보니까 쓸데없이 욕을 먹고 쓸데없이 여론에 밀리고 쓸데없이 그렇게 사람들의 불신의 대상이 돼서 오늘날 우리가 선교가 막히고 그리고 전도의 문이 막히고 교회가 신뢰를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 우리가 이 문제가 굉장히 민감한 문제지만 우리가 한번 말씀 앞에서 그렇게 에브라임의 사건, 입다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판단해보고 분별해 봐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에게서 이렇게 수시로 나오는 시기와 질투와 분노와 이런 것들이 발견될 때마다 우리가 뭘 기억해야 되느냐? 주님의 죽으심이에요.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그런 것들이 바로 내가 죽어야 될 죄인됨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나는 죽을 죄인인데 예수님의 희생의 피로 내가 생명을 얻었다. 그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을 순결하게 더 깊은 영성으로 그렇게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남으로부터 무시받으면 섭섭함과 분노가 나오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무시를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피조물들로부터 무시를 받으시고도 욕하거나 분노하지 않으셨어요. 그것이 예수님께 맡겨진 일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무시에 대해서 참지 못하는 우리 성품을 보면서 예수님 앞에 나의 허물됨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시기와 질투보다는 내 허물을 용서하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감사함으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신자로 살아가는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도 에브라임의 교만과 탐욕이 있음을 인정하고, 그리고 입다에게 있어서는 분노가 우리에게 있음을 인정하고, 부패한 본성으로부터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회복시키시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내 삶을 더 집중해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만과 탐욕을 그대로 방치하면 불평불만이 터져 나오고, 불평불만은 급격한 분노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것을 그냥 방치해버리면 후에는 비극적인 종말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십자가로 승리하신 예수님을 쫓아서 세상에 들끓는 분노를 잠재우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평화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기억하며 우리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